제가 먼저 신명기 10장 19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마지막 다 함께.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그에게 의지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살라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아, 가부, 나그네 이렇게 상황 가운데 어려운 분들을 나를 생각하며 도와주고 그들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본문 19절 연음문 보니까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직전 절에는 고아와 가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잖아. 450년간 의지할 것 없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연하죠. 이에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인 사람을 너희들도 불쌍히 여겨달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울 수도 있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주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애굽 땅에서 힘겹게 살았던 그 기억 잊지 말고 출애굽한 그 기억 잊지 말고 너희 눈앞에 어려운 자들 보이면 물리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보면 20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구체적으로 주님 요구하십니다. 나를 경외해, 나를 섬겨, 나를 의지해. 계속해서 본문 21절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두려운 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억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좀 잘 돌봐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뜻 경외, 섬김, 의지, 맹세라는 단어가 멀게만 느껴지지만 이러한 단어들이 가능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눈으로 본 것처럼 크고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기에 우리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나를 향하여 이루신 눈에 보이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앞으로 일어날 그 은혜 사모하며 사는 건 역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창조하실 분, 내일의 은혜를 창조하실 분, 더 나아가 맹세라 할지라도 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말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야곱의 사람들이 요셉을 만나고자 약 70명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400에서 450년 뒤에 출애굽하고 보니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더라. 70에서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의 은혜 실체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기억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은혜, 살아있는 도우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존재, 곧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자들의 기억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억나게끔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해,
나만을 경외해. 나만을 섬겨야 돼. 은혜가 기억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택자들의 삶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 보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그네 고아 가부에게 말이죠. 이들의 특징 앞서 언급했듯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가족도 없어졌고 멀어졌고 이 세상에 혼자라 느껴지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먼저 은혜 받은 자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고아는 주로 미성년자들, 보호자 없는 경우일 것이며, 가부는 신체 나이는 성인이지만 실질적으로 가족이 없는 홀로 된 여인들, 나그네는 말 그대로 어디로 갈지 알 바 모르는 불쌍한 분들입니다. 성인 미아죠. 이들의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참 역으로, 반대로 시편에서는 이렇게 저주도 하였네요. 시편 109편 기록하면서 109편 9절 10절,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저주하는 시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항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상대방을 저주할 때 다윗 왕이 시편 109편을 통하여 저주하였는데, 그때 언급되는 대상이 자녀가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가 가부가 될 것이며, 이렇게 저주까지 쓰일 정도면 고아와 가부는 애나 지금이나 동속 고금을 막론하고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진짜 고아예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나에게 눈으로 보여준 은혜를 기억하되, 이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 말미암아, 기억되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 생각하며 현재 삶 가운데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이번 캄보디아 선교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의 후손들 절대 가부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고아되지 않습니다. 절대 나그네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하늘의 별같이 풍성해지는 후손들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너무나도 감사하게 잘 섬겨주셨어요. 3박 4일간 캄보디아 사랑해지 식구들 먹여주고 덮여주고 동행한 우리 시온산교회 후손들 가운데 주님의 보이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삶을 영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 가운데 음식이 넘치며 옷이 넘치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참 어려운 분들인데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교회는 이번 캄보디아 선교팀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향해 주님의 정의를 말씀 그대로 실천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살아냈다. 계속해서 섬기시는 우리 송용호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정말 은혜가 클 줄 믿어요. 정말 이렇게 몇 마디 나눠봤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송용호 선교사님 항상 감사하다. 항상 무슨 대화를 할 때마다 끝에마다 감사가 넘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은혜가 기억되는 것이다. 둘째, 주님의 은혜는 실제적인 것이다. 셋째, 주님의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주님의 은혜는 기억되는 것이다 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억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의 기억, 크고 두렵고 놀랍도록 은혜 주신 그 기억,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 속에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중반절부터 보면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내 편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한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전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과거 어려울 때 참 어려운 시절, 나그네와 같은 시절 주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이 내 눈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어떠한 모양으로도 섬길 수 있는 것, 이는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대민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도와주시는 거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생각해서 도와주는 것이 더 정답에 가깝다 믿는 자들에게는 말이죠. 우리 후손들에게 임할 은혜 지금부터 차곡차곡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심으면 거둔다 했는데 우리는 하늘에 심었고 은혜를 기억할게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는 것이며 그를 오늘도 의지하는 삶을 이룬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혼들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감히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 기독교 윤리는 은혜와 십자가 사랑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기독교 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은혜와 십자가 사랑 빠진 기독교 윤리는 결국은 자꾸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에 빠진 오류가 큽니다. 근데 은혜로 윤리를 덮고 기독교 사랑으로 윤리를 바라볼 때 올바른 도덕법, 구약의 십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그 윤리적인 삶은 바로 십계명 정신에 따라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십계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은혜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이다. 노년 야곱의 가족 70명, 근데 약 400년 후에 하늘의 별같이 많아졌다, 번성하였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처럼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게 하셨느니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 마치고 있습니다만 주님의 은혜는 늘어나고 많아지고 번성하고 그러는 것이죠.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실제적인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인 은혜를 받은 자는 실제적인 도움으로 이어나가야 된다,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실제적인 은혜는 곧 이런 말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기도가 사건을 일으킨다. 실제적인 기도. 복음서에 보면 믿음과 기도는 산을 옮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실제로 건축업을 하는 한 초신자가 산을 옮기는 역사 일어나게 되려고 이제 사업 진행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제 개발 계획이 일어나면서 산이 진짜 옮겨지고 거기에 건축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실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참 초신자의 기도 잘 들어주시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기도 실제적으로 해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야 실제적으로 은혜와 사건이 일어난다. 이처럼 실제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앞으로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은혜를 기대하며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가까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가까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가까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 진짜 섬김, 진짜 은혜, 진짜 기도이죠. 이처럼 실제적인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기도하는 자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성공한 자요. 진짜 기도하는 자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데 성공한 자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기도했습니다. 중간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10가지 재앙이 이 초롱성 같은 당시 애굽을 항폐화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그러면서 나오면서 출애굽, 홍해가 갈라진 역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제 기도가 실제 일어나는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해, 제발 기억해, 출애굽 기억해, 나의 은혜 기억해. 이거 다 기억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물리치지 마.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물리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들리네요. 받은 은혜 계속해서 기억하게 해달라는 실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며, 앞으로 일어날 일 실제로 일어날 것 기대하며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 내 앞에 크나큰 문제의 산이 무너질 것을 진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받을 은혜를 위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속해서 진짜 기도하는 것이죠. 진짜 은혜를 기억하고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입대한 시온산의 아들들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군 제대할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해야 돼요. 훈련 중 사고 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효자되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져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군에서도 주일 성수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부대로 배치받기를 진짜 기도합니다. 이게 진짜 될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하나님께 진짜 예배드리는 자, 그래서 진짜 일어날 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 주님의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나그네 사랑하라고 고아와 가부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오늘 보면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 나그네를 도와주는 것,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 없는 가운데 도와주는 것도 은혜입니다만 항상 누구를 도와줄, 즉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과 여건과 환경을 매사 매일같이 내일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도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그네가 되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도 다 피해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 진짜로 기도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 반드시 남을 도와줄 마음과 현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허락될 줄 믿습니다. 머리가 된다라는 거, 직급, 승진, 이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 더 많이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 축복의 말씀으로도 감히 이해됩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형편 나아졌습니다. 감사하죠.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말이죠. 말 그대로 특정 민족인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의 도움 없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주님의 도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는 흘려보내는 것인데 어디까지 흘려가야 할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그리고 약 450년간 이어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이 전수되고 흘러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성까지 70명에서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도 믿음이 전수되고 은혜가 흘러가서 부모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단순히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것이 은혜로 흘러보낸다, 맞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지만 숫자가 많아지고 450년간 이어진 그 신앙, 믿음이 이어지는 전수 역시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70명의 믿음을 하늘의 별같이 많은 이들에게 믿음이 전수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은혜이죠.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은혜 기대하며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 이 은혜들을 흘러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들도 도와주고 450년간 믿음과 신앙이 끊이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 후손들도 어디를 가든지 그 약속의 믿음 계속 신앙이 전수돼야 되죠. 나그네를 돕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들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참 우리 자녀 후손들이 신앙적으로 독립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땅에서 조부모님이 또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이 땅에서 기도를 해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뭐 영원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영적으로 독립하여 부모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영적인 독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처럼 우리 손자 손녀에게 아들 딸에게 계속해서 기가 못이 되도록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자녀 손들이 영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육신의 조부모님, 부모님 기도 감사하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나와야 돼요. 그 자녀 후손들이 나와서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조부모님이 이 밤에 모여 어떻게 기도하는지 봐야 됩니다. 뭐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봐야 돼요.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뭐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부모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정말 열정을 다해 기도하시는지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등을 본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등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미 늦었다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 처음 된다라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뭐 일부러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노출될 필요가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본문 20절 맨 끝부분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주님께만 충성해라. 주님께만 의지해라. 주님께만 기도하라. 주님만 전적으로 믿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신앙 고백적 성격도 포함되었기에 무엇을 놓고 함부로 인간의 편에서 주님에게 맹세, 서약 이런 의미보다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주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해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담긴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값없이 받았습니다. 구원 값없이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은혜 기억하여 주 안에서 나의 믿음의 과거 아름답게 머릿속에 보존되어지고 앞으로 일어날 실질적 은혜 기대하며 우리는 오늘과 내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려운 이들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믿음과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흘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며 실질적으로 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노출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이요,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기도하는 거 보고 많이 놀랄걸요. 그 밤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거 보면 많이 놀랄 거예요. 그 기억이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